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쁜 왕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악한 왕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주전 73년에 태어났고 주전 40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승인을 받고 그 나라에 몇 가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주전 19년에 시작한 성전 증축 작업으로 성전의 건물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이러한 좋은 일들은 그의 악한 성품 때문에 빛이 발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헤롯에게 처형,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미리암네 1세와 그녀의 어머니도 살해합니다. 헤롯은 또한 미리암네가 낳은 두 아들이 복수를 꿈꾸며 반역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그 두 아들도 교살시키고, 미리암네의 오빠 역시 여리고에서 벌어진 축하 잔치에서 살해합니다. 어떤 바리새파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성전 문의에 있는 독수리 조각상을 제거하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헤롯은 죽기 5일 전 또 다른 아들 안티파터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돼지고기를 금한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의 돼지들은 안전했지만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롯된 농담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임종 때 침상에서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을 감금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들에게도 사형을 집행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온 세상에 곡하는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여동생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이 저지른 일 중에 가장 비열한 짓은 그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일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큰 별을 따라오게 되었음을 알리자 그들에게도 부탁하죠. 어디인지 장소를 자신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겠노라. 하지만 동방 박사들로부터 정보를 듣지 못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아래에 살고 있는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기까지 하는 거죠. 헤롯 대왕은 역사상 무수히 등장한 사악한 폭군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악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은 정직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 찢기고 테러에 멍들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우리들의 삶을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통치자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왕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주권을 그들에게 대리인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대리인은 최종적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 금기사항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의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역시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신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왕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로 통치하시며 안전하게 지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내 왕, 너희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초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시어서 직접 통치하시는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경고하십니다. 왕을 너희가 삼게 될 경우, 너희에게 왕이 세워질 경우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들을 처하게 될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 다른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세워진 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까지 잃고 포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고구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터전은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폐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은 모두 무너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셔서 지지부진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물질로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여전히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고 그들을 이끌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국들로부터 지켜줄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은, 환경은 노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미리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엿한 주권을 가진 하나의 독립국가로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압자에 있다가 해방되어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얼싸안고 기뻐했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40년 동안 국권을 잃었던 그 나라의 독립도 이처럼 기쁠 텐데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 이래로 왕을 세워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이방의 압제와 간섭을 받던 그들에게 왕이 오실 것이다. 또한 당긴 활로 삼을 것이며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키시며 직접 가드하시며 지원 사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그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상황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삶이 결코 너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주인 삼은 것은 어떠한 것이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요새와 같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보호 아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절망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약속까지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과거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갑절이나에 해당하는 미신에는 우리말 그대로 두 배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두 배 한정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모든 고통과 압제, 그 모든 고난 등을, 모든 어려움들을 완전히 다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회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었어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이 순간, 그러기에 크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한 나라가 주권, 독립국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의 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왕은 예루살렘에 임할 영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언하는 왕은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의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왕이 내게로 오신다, 희망의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왕을 맞이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왕을 소망하며 소리치며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왕이 오실 것이기에 그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즐거이 부를 것을, 소망할 것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와 요한은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또 그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보며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은 주권, 독립국가의 상징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허물과 약점, 그들의 능력에는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구원할 만한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폭군으로 이 왕이 없느니만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참되고 온전한 구원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도 백성들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과 태평천하의 시대를 열어주어서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시나마 누렸던 그 모든 평강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한 평안과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할 그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공의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까지로 인도해 주실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왕, 온전한 왕 되시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한 분, 그분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찾으며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은 가졌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나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 친구,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곳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낸 업적, 자기가 하던 성취한 재물,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왕 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왕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그분을 왕 삼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조차 없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멸망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요새로 돌아온 자들은 그가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장차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서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찬양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찬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같이 눈앞에 처한 상황은 찬양할 수 없고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크게 기뻐하며 외치라고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왕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혈안이 된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억압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시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을 섬기시는 온유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의 겸손은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동물이었어요. 왕이나 장수는 힘이 있고 빠른 기동력을 갖춘 말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나귀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을까?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율법에 보면 나귀 새끼를 부정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부정한 첫 새끼를 위하여서, 그 부정한 첫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대신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대신해서 죽여야 이 나귀 새끼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린 양. 한 번도 누굴 태워본 적도 없는 그 부정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그에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지금 대속제물로 삼아주셔서 그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끌고 오시는 것이요. 당신이 죽으시는 이유,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죽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나귀 새끼를 인함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죽으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나귀 새끼와 같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요.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는데 호산나라고 그들이 외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소문으로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해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같은 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은 호산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원수된 자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단절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루어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즉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살과 피로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갈등하고 깨어졌던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회복되고 화평으로 다스리게 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어. 소망하게 되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면류관의 금보석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절망 중에 찬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허점이 가득한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 가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과 평강을 베풀을 유일한 왕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그 천국을 맛본 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곳인지 맛본 자로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취하게 될 영광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의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눈에 보이는 왕을 찾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원한 왕,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이룰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을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